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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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가 도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2차 귀환을 지도한 제사장 겸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으며 야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제사장이죠. 예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영원한 제사 직분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에스라는 이 비느하스의 14대 손 아론의 16대 손으로 영원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엘르아살의 후손이다. 엘르아살에서 비느하스, 비느하스에서 아비수아, 붓기, 우시엘, 스라히야, 무라옅, 아사랴, 아마랴, 아히둡, 사독, 살롬, 힐기야, 아사랴, 스라야, 그리고 에스라 이런 14대 그 후손이기도 합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가르쳐야 되죠. 제사장의 의무. 제사장의 의무는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잘못 가르칠 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라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장 2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에스라에게 허용한 물품들이 은은 100달란트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는 이야기죠. 은 100달란트는 약 3,400kg, 약 34kg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밀 100고르는 약 22,000리터, 고르라는 것은 약 220리터를 얘기합니다. 포도주 밭 100바는 2270, 일밭은 약 22.7리터, 소금은 제한 없이 하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백성들이 재판하게 하고 재판장은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재판을 하겠죠.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학구적인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제사장의 가문의 14대 손이었고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 그리고 또한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좋은 직분을 마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첫 번째 회당을 조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빼어난 리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유배된 가정 포로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손꼽히는 학자가 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이렇게 부를 만큼 공인된 훌륭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오늘 말씀 12절과 21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이렇게 증거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도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포로민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죠.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야훼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서 나라 백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죠. 이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살피심으로 바사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힘입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왕으로부터 아낌없이 받아서 약 9,000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특히 성전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사역에 큰 관심을 두었죠. 성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종들을 함께 데려갑니다. 그는 바사왕이 적극적인 호응과 후원을 받아서 왕과 유대인들이 기증한 상당량의 금과 은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도 가지고 가죠. 7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린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년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 드릴지니라. 나고 다닥섰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일러서 모든 것을 다 주도록 하라고 명령을 아주 조서를 내려서 23절에도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한다.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세금도 받지 말아라.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가르쳐서 그 재판을 하게 하라는 거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형을 보내거나 가사는 몰사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은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을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백성들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필요한 완벽한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이방 민족 바사 왕으로부터 자원을 받은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다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예수 믿는 성도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신앙생활로 에스라처럼 구하는 것을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익숙한 학자였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능통하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언제라도 백성들에게 가르칠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풍부하다. 에스라는 포로 출신이지만 바사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을 만큼 자신의 직무에 아주 유능한 능통한 그런 사람인 데다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는 인물을 받은 인물이어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익숙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에스라처럼 말씀에 능통한 자이더라 이런 그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그렇죠?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신명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헌신할 때 형통하여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한 축복들의 시편에 드러나죠. 다윗은 시편 19편에 7절에서 11절에 보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성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시편 119편 176절에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사랑하며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는지 119편 81,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지경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지라도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119절에 주께서 세상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 이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0절에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존재들은 어때요? 움직이죠.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리고 나타나는 시행되는 말씀이다.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겸손하며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에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익숙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인정되고 자리가 잡혀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저 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중시하는 그리스도인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연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배운 진리에 또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순종은 영적 진리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경에 능통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보면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 내려오는 집주인 같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연구하는 자와 같다. 말씀 연구와 말씀 순종이 함께 이루어져야 참된 천국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다. 그냥 본인의 것은 곳간에서 내가 원할 때 항상 꺼내다 쓰죠. 에스라는 이 세 가지 일에 모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며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에스라를 본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스라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귀한 문제로 왕을 만났을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이방인 통치자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호위해줄 보병과 마병을 바사 왕에게 구하지 않고 그러한 일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에스라는 무장한 호위대를 바사 왕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운송하는 소유물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죠.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아기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에스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고, 아닥사스 왕은 이 땅의 모든 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 시대에 그만큼 그의 권세가 대단했음을 입증하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땅의 왕들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12절에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아들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할 것이냐. 아닥사스 왕은 비록 자신들을 포로민으로 통치하는 정복자였지만 그 왕으로 하여금 자신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할 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에스라는 참으로 그의 삶을 통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마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영광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영의 중심에 있죠.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진영으로 잘못 가면은 진영이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삶이 되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세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에스라 역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여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합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도록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유명하죠. 7장 6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위해 일하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기도한 유명한 내용들입니다.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고국으로 귀환하는 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었죠. 그들이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에스라는 유대인 가운데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의 범한 죄로 여김에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와 장로들을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에 증거됩니다.
에스라 이 같은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드린 거였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믿음과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기대할 수가 있었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 엎드려 물며 백성들의 죄악을 자복하죠. 신명기 7장 3, 4절과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 증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에스라 9장 10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상당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그들 대부분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를 두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백성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전면 무효화해서 이방 여인들은 모두 추방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제청하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불참하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추방하기로 결의를 하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10절에서 13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박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더럽힌 죄악을 철저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과 동족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게 되면 이처럼 말씀에 따라 지은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통에 자복하여 잃었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또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교사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했고 불가능한 일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그의 동족들을 위해 일하시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그런 그 성도들이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된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그것을 또한 전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서 에스라와 같은 축복 야훼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